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주 동안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목사님도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동안 행복한 일이 가득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죠. 누구는 19살이 됐고요. 누구는 18살, 누구는 15살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냥 한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혹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이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초등학생, 유초등부에서 졸업을 하고 중고등부에 올라오게 된 승규랑 동민이 두 명의 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축하를 막 박수치면서 해줬겠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새로 올라온 동민이 그리고 승규랑 같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아름답고 또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날을 위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꼭 두 손 모으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영상에 같이 뜨니까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은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 승규랑 동민이 중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 날입니다. 직접 만나서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새로 이렇게 중고등부에 합류하게 돼서 목사님이 특별히 준비한 설교는 우리가 초등부에서 혹은 교회를 여태까지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학생들이 올라올 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요,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말씀에 물론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돼서도 부모님 말씀에 잘 100%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예 라고 했다면 지금은 왜? 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부모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생 때도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돼서 사춘기 때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분명해지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때부터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춘기 때는 왜? 라는 말이나 싫은데? 싫어?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비판적인 사고는 잘만 사용한다면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부모님한테 등짝스매시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두고 방금 여태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살 정도 또는 그보다 살짝 어렸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제 중고등부로 막 들어온 순교 동민이랑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에 평균 키는요, 요즘보다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키는 이제 막 중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보다도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한 140에서 15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 185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윗과 싸웠던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의 키는요, 6규빗, 한 규빗은 여기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면 대략 290cm, 즉 2m 90이거나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키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신 사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 키가 272cm예요. 가장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옆에 서 있는 저 작아 보이는 저 남자분은 와들로우의 아버지인데요. 키가 182였다라고 해요. 180이 넘는 사람도 와들로우 옆에만 서면 저렇게 조그매 보이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저런 와들로우보다 무려 20cm 가량이나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들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게다가 골리앗은 키만 크고 막 힘이, 다리가 너무 부실해서 후들후들하는, 그리고 막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키도 큰데 힘도 장사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갑옷과 창날의 무게를 합치면 6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골리앗은 그런 무거운 중장비를 갖추고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산까지 올라가고 있을 정도였어요. 단순히 여러분 키만 컸던 게 아니라 가진 힘 또한 역시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믿을만한 그런 전승은 아니지만 어떤 옛날 고서에서는요, 삼손의 후예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골리앗은 당대의 둘째가라면 빠지지 않는 그런 힘이 강력한 장사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요. 제 키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목사님 키가 185 정도 되는데 저와 한 4살, 5살 정도의 아이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유치부에 하선이도 있고 승현이도 있고 한데 그런 유치부에 있는 친구들과 목사님이 싸움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힘 차이도 아마 그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서 여러분들 싸우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일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골리앗을 딱 두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무턱대고 달려드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다윗이 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막 밀면서
승규야, 동민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와, 우리 목사님 인성 이러면서 제 인성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윗에게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라고 등을 떠민다면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달려나가는 것도 저 다윗도요, 사실 여러분들 정상은 아니에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 외에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게 아무리 자신이 있다라고 해도 그렇지, 괴물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막 쫙 깔려있는 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자살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골리앗과 싸우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무엇인가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도 목사님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만약 골리앗이 나타난다면, 도망가라고, 얼른 도망가라고, 36개 주랭랑 피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서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결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판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읽다가 오늘처럼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저히 비판하되 그 끝에서는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드시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건강한 비판이고요, 올바른 비판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한 일은요, 분명 미친 짓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으러 달려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요,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나누고 싶은 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누구죠? 저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5살 소년의 다윗보다 더 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가죽이 찢어지고 몸에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해지셨습니다. 마치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우리들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마치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몸으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마치 우리들처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니
완벽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약해지셔서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요. 그러자 그 결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패배를 선언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분명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돈이 많으신가요? 얼마 있으시죠? 목사님보다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돈으로 싸움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홍만이나 또 누구죠? 김동연, 강호동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우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학교에서 공부 좀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들보다 수학을 잘하고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존재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는 머리로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없어요. 항상 이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연약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도 우리와 같은 나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나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약하셨던 주님이 아버지만을 의지했을 때에 부활하셔서 아들로 선포되셨던 것처럼 너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지만 나약한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면, 믿으면,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아들로 선포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다윗 스토리의 메시지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나약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약함 때문에, 나의 멍청함 때문에 내 몸이 너무나도 병약하고 연약하여서, 또 누군가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쥐뿔 하나도 없어서 우울하거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어때요?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짧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참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줄이고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연락을 좀 드릴게요. 근황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 카톡으로는 목사님이 안부를 물었는데 여러분들 목소리도 좀 듣고 싶고 해서 전화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전화 피하지 마시고, 자,
목사님이랑 새해 인사도 또 나누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렇게 영상으로만 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라도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생각나면 목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